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책으로 번역이 되어서 한국에 출간될 때는 2001년 2월 달 아마 그때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사실 이 책에 그 부제목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런 부제가 붙어서 그 당시 책이 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은 사실 이게 제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제목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책을 붙들고 그리고 읽어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 야베스의 기도에 열풍이 일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좀 찾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알고자 이 책을 탐구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딱 들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를 하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그 내용을 다 들으면서 야,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야베스의 기도가 그 한국 그 전국에 이게 쫙 이렇게 퍼져서 굉장한 큰 열풍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책을 제가 다시 보면서 맞아, 이 이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러한 어떤 돌풍들이 일어났었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책 안에 보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어떤 경험한 이야기가 이 책 안에서 짤막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존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책도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고 이 책 자체가요, 이 내용도 짧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잠깐 그 파트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경험한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의 황홀함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커다란 창고 같았습니다. 창문은 하나도 없었고 문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좀 꺼리면서 안 보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나? 저 안에 도대체 얼마나 어떤 것이 무엇이 있길래 저럴까? 이렇게 존이 생각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안내가 다 끝난 후에도 이 존은 계속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을 좀 보여달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베드로가 창고문을 열자 그 안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빼곡히 선반들이 차 있었고 선반 위에는 빨간 리본으로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해진 존은 전부 이름이 쓰여 있네요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제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며 베드로가 다시 밖으로 존을 데리고 나가면서 솔직히 내가 당신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동안에 존은 이미 자기 상자를 보고 싶어서 창고 안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자기 상자를 찾은 존은 빨간 리본을 풀고
바로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존이 열어본 상자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하셨던 축복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은 그것들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천국에 간 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마지막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겠다, 나도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 내용입니다. 존이 열어본 이 상자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하셨던 축복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은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베스와 이 존의 차이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했고요, 존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의 시작은요,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개역 성경이 그 번역이 훨씬 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더 실감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을 반복하는 이 히브리적 표현은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느낌표를 5개 빵빵빵빵빵 막 이렇게 찍어 놓을 정도로, 그리고 아주 진한 볼드체를 만들고 밑줄 쫙 긋는 그런 강한 어떤 느낌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야베스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큰 제목이 무엇입니까? 야베스처럼 다시 기도하라.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하라. 이것이 우리가 수요일 날 당분간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야베스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부터라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어떤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는요, 출생부터가 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불행과 함께 태어났지요. 불행과 함께 자랐지요. 불행이 야베스의 친구였습니다. 어릴 적 동부는요, 야베스에게 있어서 불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베스 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어느 시점에서 그림자처럼 자기를 따라다녔던 이 불행을요, 행복으로 바꾸려는 큰 도전이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불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도전이 일어났던 계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 도전이, 야베스가 성장한 이후에 이런 강한 도전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야베스의 출생이 아무리 불행했다 할지라도요, 그의 백그라운드는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 야베스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 인생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불행과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야베스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배우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야베스에게만 주어진 특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토라의 말씀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누리는 그런 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베스는 이 일상적으로 듣고 배웠던 토라의 말씀이 재미가 없네, 정말 지루하네, 왜 매일같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자기 가슴 안에 이렇게 붙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같아요라는 표현을 쓰냐면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유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에 관한 내용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야베스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 그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잠언 10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만들고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 이게 세상과 다른 아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2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 야베스가 듣고 자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잘 먹고 잘 살고요, 떵떵거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야베스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릴 때부터 야베스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랐단 말이죠. 이런 말씀에 따르면 야베스는 자기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요, 자기 인생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하는데요,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 세상이 주는 복과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베스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그 복을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하는데요,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요, 야베스의 불행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야베스의 인생을 바꿔버린 기도와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저녁에 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기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불행한 그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더라. 오늘 우리 중에 만약에 정말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란 무엇일까요?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설교에서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교를 남겼는데,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됐어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입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사람하고 만나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하고 만나면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내가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내가 지내면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한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면 음란해지는 거고요. 사기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사기꾼이 되어지는 것이죠. 강도질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엎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히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베스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불행스럽고 연약한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불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게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이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능력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지금 답답한 사연과 상황들이 나를 숨막히게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때문에 그 불안함이 나를 막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산 소망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고 살 길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에 모두가 힘들다고 하고 모두가 답답하다고 하고 모두가 지금 그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기도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에 관해서 좀 말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그 복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복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우리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교회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또 많은 여러분들이 복 또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일부는 제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아닌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복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복들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나열을 쫙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 다 지우고 딱 이 문장만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복,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물질적인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이런 복음, 이것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교회를 잘 섬기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많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 커다란 큰 깊은 강물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깊은 강물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들은요, 그 강물을 그 강물을 이기려고 하거나 거스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겨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그 강물에 의지하고 맡겨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강물 속에 자신의 몸을 기도한 후에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요,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 자신이 간절히 그동안 원했던 것,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살만하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그 생각들, 그런 마음들, 그 계획들, 소원했던 것들이 다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뜻과 목적과 계획이라는 강물 안에 자신을 던지고 난 이후부터 이전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과 사회적으로 많은 높은 지위를 갖는 것, 나름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것, 내가 원하는 취미와 레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 건강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그 복이 되셨을 때,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거나 내 주위에서 역사하시려고 하면 그게 부담스럽고 불편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는요, 다윗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꼴은 뭡니까? 이름은 고통이라고 엄마가 지어놓고는요, 어릴 때부터 크는 모든 과정 속에서 불행한 일밖에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신앙적 관련된 내용들이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불편한 인생을 살아왔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한다고 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역사하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 네 마음을 드리라 헌신하라고 하면 그냥 힘든 거예요. 그게 그저 내가 원했던 것은 이 불행한 모든 내 삶의 그림자 다 지워버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좀 떵떵거리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좀 수그려주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게 야베스의 솔직한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불편해졌어요. 그런 마음은 불편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 이전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나를 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들,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들, 지치게 했던 것들, 내가 인생에서 사라지고 싶을 정도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짝이 없게 만들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야베스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야베스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그 부끄러움들이 다, 그 수치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불행한 인생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된 야베스가 오늘 우리에게 간증을 한다면 시편 1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간증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이게 야베스의 간증처럼 제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건 진짜 야베스의 간증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야베스라면,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 이후에 이 1절에서 시편 1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렇게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게 지금 시편 1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게 야베스의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원컨대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야베스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에 읽어드렸던 시편 16편은 다윗이 노래했던 시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야베스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에 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과 소득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존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도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잠자고, 지금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